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3장은 계속해서 12장에 이어서 또 다음에 오는 15장까지 해서 14장까지 해서 욥이 이제 그 욥의 대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 3명이 질문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인데요. 특히 세 번째 그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12장에 이어서 13장으로 연결해서 대답을 합니다. 욥의 대답은 언제나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박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들이 언제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적 그리고 전통적인 지혜관을 가지고 이렇게 욥을 쏘아서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너를 그렇게 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빨리 회개 자리에 앉고 돌이키라. 이런 내용으로 모두 3명 다 그렇게 욥을 몰아붙입니다. 근데 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 죄가 있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모든 대답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13장에도 역시 앞에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책망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해서 이런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설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보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3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나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욥은 지금 친구들의 충고가 자기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뭔가 위로받고 싶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힘을 얻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기,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사람에게 손 내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세우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그러한 줄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얽매이고 쌓이고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걷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악한 줄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세상의 악한 영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욥을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왔어요.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이 왔지만은 욥을 향해서 그들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욥에게 들려주지만은 욥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가 권한받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1장 2장 그리고 42장을 통해서 이미 전제자적 시점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음을 성경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스스로는 의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병든 나를 고치겠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의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낸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뭔가 어줍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마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인도할 것이냐 그렇게 떠들어대는 너희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황당하다라고 지금 욥은 친구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입을 닫고 잠잠하고 있으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거다라고 욥은 강하게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변호사로 세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향하여 말하는 그런 변호사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그렇게 세웠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욥은 그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위하여 변론하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거짓으로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이가 말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속임으로 나에게 대하고 있구나 하면서 성경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9절에서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 속에 너희들의 경험 속에 너희들이 느꼈던 것 속에 너희들은 갇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양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인으로 악한 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라고. 나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고 너희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의인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욥은 친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오류 속에 자주 빠지잖아요. 자주 빠지잖아요. 친구들을 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친구들을 보면서 저들은 자기와 비교하면서
왜 저러지? 자기는 마치 그들과도 우월한 양 이렇게 착각 속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을 때는요. 그러나 이 욥기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드러난 죄와 숨겨진 죄는 모두가 다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서 죽은 18명의 생명이나 그들이 죄가 있어서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숨긴 죄를 가진 자나 드러난 죄를 가진 자나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변론하고 있는 상한 몸으로 이렇게 너무너무나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이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인간이며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한 자의 그런 형통함 때문에 부러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우리는 이럴까 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의 의도와 숨은 의도와 과정까지 그 목적까지 그 모든 절차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심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인간들을 또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지혜가 짧아서 그걸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는 끝내고 주님을 독대하고 섰을 때 우리의 지식은 온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까지도 또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왜 나에게 주었는지 그 이유까지도 우리는 속속이 깊은 것까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찬양뿐입니다. 주님 만날 때는 감사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도 주었군요.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때도 주었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한 이유도 있었군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일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의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나의 어떤 지식의 기준이 있고 판단의 어떤 가치의 영역이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그들을 향해서 몰래 낯을 따를진대 10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너희가 지금 몰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서 너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인 양,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전달자인 양 몰래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만든 말을 가지고 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반드시 책망할 것이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되는 양 그렇게 자기 확신 가운데 외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기가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자기를 향해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계시된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이 계시된 말씀을 빼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것들을 털어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희들의 나를 향하여 이제 그만 독화살을 쏘라라는 거예요. 나를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두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를 내버려두라.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많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잠잠하라라고 지금 욥은 그들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여러분 욥은 지금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앞장에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했죠. 12장에서는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넉넉히 그럴 권리가 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나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경건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경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이다. 그럼 나는 죽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로 나를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책망하지 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보겠다. 라고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책망을 멈출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것이 내가 만약에 경건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또 14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두 가지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두 가지 것을 나에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내게 대면은 나는 이제 주님의 손 아래 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첫 번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제 거두십시오. 그래야지 이거 서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서로 법정에서 싸울 때 피고와 원고가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법정으로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한 마음을 이제는 토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을 하게끔 나를 향한 이 징계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피부가 아프고 너무너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조건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는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외모적인 겉모습. 내가 지금 피부병 걸려가지고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수개월 동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외적인 것을 징계를 걷어줘야지만이 내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아픔 없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역사하신다면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되면서요, 23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보세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내가 내 자녀들이 왜 다 죽고, 모든 가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은 맞아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도대체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한테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신 일이 아닐 걸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때서 깨닫게 됐음을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순간적인 거구나.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위하여 그들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가 대답하고 있잖아요.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하여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지키심을 주십시오. 고개를 돌려서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욥은 이걸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내가 주의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십니까? 내가 주의 원수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자기는 날리는 낙엽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제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낙엽인데 이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나는 건불에 불과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힘들고 이러한 고통 중에 있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 좀 해보십시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28절 보면은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의 이 몰골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썩은 물건의 낡아짐 다 썩어서 낡아져서 이제는 소멸될 것 같습니다. 옷은 옷인데 좀이 먹어서 덕지덕지 찢어지고 촌목은 의복과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징계했던 것을 멈춰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욥이 하나님 옆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욥의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권세를 욥에게 줍니다. 다음에 42장에 가서요. 욥이 그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그들의 죄가 사해짐을 다음에 우리가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지만은 침묵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